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은 잘 압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상도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상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메시지에는 바로 7 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영적 진단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단서를 잘 살펴보면 교회가 어떤 부분이 건강하고 교회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보시며 그 교회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부터 7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현재 지니고 있는 모습과 마땅히 되어야 될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당시의 에베소는 지중해 연안 위에 있는 에게라는 그 항만을 끼고 밤모섬 앞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을 중심으로서 7 교회가 편지가 전달되어집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이자 로마 행정구역상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주요 무역로들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헬라의 다신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게 될 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여기에 종사했던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은 다 폐허가 돼서 남은 유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황제 숭배가 성행하여서 그 용도로 지어진 신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하드리안 신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 다른 곳에도 다른 신전이 있지만 바로 에베소가 이런 장소였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신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 동안 눈물과 기도와 겸손으로 얼마나 목회를 했는지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역에 힘을 다하며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는 디모데와 사도 요한의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함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님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며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을 근거로 하면 7교회의 사자는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7 금촛대는 7교회를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살피시고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교회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며 모든 교회 사정들을 낱낱이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가운데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걸어다니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다각도로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에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감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동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섬김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가 현재나 미래에도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도 하시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칭찬과 책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목회자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개척 멤버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지키시며 이 교회를 붙드시며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철저히 심사하며 진단 결과를 내놓고 계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의 선행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있는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잘 참았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신전이나 로마 황제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비방과 중상과 배척과 방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교회를 향한 핍박, 이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잘 견뎠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칭찬은 그들의 교리적 분별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악한 사람들을 분간하면서 물리쳤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배척한 점을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니골라파는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서 활동한 자들로 그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이교도 신전에서 행하는 예배를 혼합했던 자들로 보여집니다. 어떻든지 니골라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확실하게 없지만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니골라파의 거짓 행위를 에베소 교인들도 단호하게 배격했다는 점을 주님은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된 곳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보기 드문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오류나 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교리를 갖고 있었으며 정통성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니골라 행위의 그 철저한 그 내용들을 거부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인내가 있고 수고가 있고 악을 싫어하고 참 진리를 잘 알아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있는 이 교회야말로 사실상 주님의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모든 진리를 지키는 일에 인내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을 철저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이 미워하신 모든 행위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첫 번째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하며 남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모범적인 것 이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교회의 존립을 흔들릴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실한 성도였지만 실상 내면을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교회로서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책망하신 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열정, 처음에 품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본질과 사랑의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계적이고 의무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는 주의를 잘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그들에게 있던 사랑이 하룻밤에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서 대뜸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께로 실증났다. 나는 더 이상 교회 생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차츰차츰 쌓이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고 있다든지,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될 때 오는 의문을 갖게 된다든지, 무의미한 신앙생활이든지, 건강의 상실, 갑작스러운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앞날에 대한 소망의 상실, 사랑스러운 사랑과의 결별, 교회 지처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세월을 두고 서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은 사랑이 빠져있는 수고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서서히 식어간과 동시에 그들의 행위는 사랑 없는 행위만이 남았다는 지적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이젠 살만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 세상적인 지위나 권세를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고백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열정, 이것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행위와 수고를 계속했지만 그리스도는 그들의 의로운 행위나 교리적인 분별이나 거짓된 것을 물리친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뜨뜻한 애정과 헌신과 정말 열정적인 그 헌신을 주님은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오늘 찬양 부르신 대로 거기에 보듯이 모든 덕목 가운데 금메달감은 오직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으뜸되는 두 계명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최고인 사랑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의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잠시 멈춰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보다는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오는 종교적인 의무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지가 너무 한참 되었다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졌던 그 진리,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더 이상 없다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설레임과 순종으로의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면, 지난달이나 지난해나 몇 년 전이나 똑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현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면, 더 이상 변화된 삶을 기대하지도 않고 더 이상 성장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그래서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으리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전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엄숙하게 지킵니다. 헌금도 빠짐없이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합니다. 어느 정도 분별력도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도 잘 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 이상 체험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도 없습니다.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럴까요? 혹시 우리의 교회는 안 그럴까요?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안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경고 가운데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이미 경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현대 교회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또 주일에 죄 설교를 한다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가도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을 잃을 수가 있음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거짓된 것과 오류와 악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부지런히 섬기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의 사역은 생명을 잃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고욕으로 바뀝니다. 정통신앙도 사랑이 없으면은 뜨거움과 열정이 없이 죽은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본질을 잃으면은 비본질적인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부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되든지 어느 교회가 되든지 교회가 사랑 없는 광야를 헤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그들이 다시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을 하나 권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기억하며 회개하며 예전처럼 행하는 일입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뒤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떠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사랑의 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 그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전의 바른 삶을 기억하는 일은, 이전에 주님을 향한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는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열정적인 원인, 곧 새로 발견한 구원의 경이로움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과 열정을 다시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일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하라고 주님은 명하십니다. 회개란 단어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진정 달라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것을 말하는 의미에서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허울 좋게 개조하거나 행동을 겉으로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말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깊은 인격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안이 달라지면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처럼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의 행위를 계속하라고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를 행하라고 오늘 듣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어디서 뒤떨어졌는지를 또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처음에 주님을 알고 믿고 따랐을 때 그 행동으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기다려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으니 다시 그 사랑에 빠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첫사랑을 버린 그들은 빨리 돌아오는 것밖에 없지 기다려서는 결코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린 그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마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그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수제자라서 감히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다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물었던 질문은 사랑에 관한 단어 3단어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봉사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섬김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베드로는 회개했어야 됐고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에베소 교인들은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예전처럼 돌이키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셨듯이 아니 지금 우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우리 현대교회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럼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예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행하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집이 그리워 돌아왔던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오랜 동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경험은 사랑의 회복의 경험입니다. 사랑의 회복의 경험은 곧 기쁨의 회복입니다. 기쁨의 회복은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의 회복은 곧 다시 하나님 사랑의 회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회개를 철저하게 할 때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가 회개해야 될 가장 커다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죄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죄가 어디 있습니까? 냉담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남은 세월 계속적으로 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이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불명예스럽게 끝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주님의 권고를 들었음에도 또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경고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저들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갑작스러운 심판과 촛대를 옮기는 일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권고와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5세기 이후에는 실제 신앙적으로 하얀길을 걷다가 14세기에 이르러서 그 도시는 지역에서 가장 심한 폐허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이 되었으며 에베소 교회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웅장한 유적만 자랑한 채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경고를 무시한 오늘의 실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고집스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의 사랑의 불도 곧 꺼질 것입니다. 사랑 없음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건물은 멀쩡하고 사역자들은 일을 많이 하고 교인들은 이렇게 모일지 모르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촛대가 옮겨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더 늦기 전에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경고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교회가, 아니 우리 다음 세대의 가정들의 세대도 촛대가 옮겨갈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그들의 가는 길에 순탄한 삶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 신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진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올무가 되고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던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의 비극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다 쥐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성공하지 않으면 나머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돌이킬 시간을 미루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될 기회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결단과 영적인 회복의 기회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헐떡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전보다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느끼는 자들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의 강점을 칭찬하시고 약점의 우려를 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시록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긴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불신앙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세상의 죄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낙원에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자와 풍성한 교제,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고대하는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있게 되는 그 미래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1세기 말에 처해 있던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딱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이 편지들을 통하여 들을 귀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때도 에베소 교회를 걸어다니면서 촛대를 조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교회들을 걸어다니시면서 우리의 사랑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는지 조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사랑의 횃불로 타오르도록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품었던 그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와 태도와 행동에 나타나는 그 사랑은 그때보다 더합니까? 아니면 덜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우리의 첫사랑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사랑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퍼부으셨던 그 희생하는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알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배우고 다시 확인함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해야 할 일이 많고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지켜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처음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교회에서 신앙의 경주를 출발했을 때 그 첫 마음인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교회의 동력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교회와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